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에 우리나라는 꼭 이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 정도의 차원의 복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그 초월의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립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립시다.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이다 라는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이다. 이게 그냥 코가 크단 말일까요? 아니죠. 저도 이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콧물이 이렇게 쭉 늘어졌는데 석자 한 90cm 정도가 코가 이렇게 쭉 늘어져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참 종종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 새벽에 여기에서 제가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눈을 쓱 떠보면 제 코에 콧물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런데 이 콧물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을 때 그 상태를 향하여서 내 코가 석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옆 사람 상황 봐줄 상황이 아니다. 내 코부터 닦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옆에 사람 도와달라고 할 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이 좀 힘이 되어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상태의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안달난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자 다윗. 그런데 이 도망자 신세를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1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그일라는 이 이스라엘의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곡식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발각이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군사의 수는 아주 작습니다. 고작 600명. 13절에 보니 600명 정도예요. 그래도 발전한 게 600명입니다. 22장에 보니 400명 정도가 아굴람 공동체로서 모였는데 23장에 오니까 200명이 늘어났어요. 6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600명 숫자에 있지 않고 600명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한마디로 좀 문제 많은 인생들이 모였어요. 꼬일 대로 꼬인 인생들이 모였어요. 세상 살다가 답이 안 나온 인생들이 모였어요. 상처로 가득하고 치이고 치일 대로 치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망 없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 구성원들, 아둘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연약한 공동체지만 그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내 코가 석자인 지금 다윗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 그일라의 주민들, 위기 가운데 있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면 이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모습, 또 상황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정에도 이번 명절에로 만난 가족들, 친척들 보면 여러분 가족, 친척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도움이 필요한 가족과 친척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또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웃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엔 또 정권이 바뀌어져서 또 한바탕 또 정치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또 한번 백신이 나오면 뭐하노 이제? 백신은 듣기는 할 것인가? 여러 이야기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등등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교회가 뭐 좀 해볼라 하는데 이제는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상황들을 보면 교회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뭐 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딱 그 모양이에요.
뭘 해보려고 해도 가만히 보니 네코가 석자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안달이 난 저 사울 왕과 그 어마어마한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정예 군대가 고작 600명밖에 안 되는 다윗과 그 군대를 치려고 죽이려고 안달났는데 그 상황 속에 그일라를 구원하러 간다?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이 아들랑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며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기 시작한 존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행인데, 지금 이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수많은 사사기를 거쳐서 또 그 앞에 사울 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런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출발되어졌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 복은 너만 복되게 하고 너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이다. 그게 바로 너의 정체성이고 너의 사명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이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이것을 지켜봐야만 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등장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 모델이 되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면, 그리고 연약한 내 수준을 보면, 그리고 내게 닥친 위험을 보면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요, 나 교회 맞아요. 그렇지만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숨고 싶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적 사명,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죽어간 영혼 살리는 이 사명, 그리고 예수의 제자 삼는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 바로 전적 위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구체적인 종목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 그일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곡식마당이 다 뺏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 결정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또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요. 지금 다윗에게 주도권이 딱 떨어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주도권을 자기가 쥐지 않고 누구에게 넘깁니까? 하나님께 넘기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2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대접받기는커녕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백성들을 여전히 나는 지키고 돌보며 이끌어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지금 네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명하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600명가량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시여, 다윗이여,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지금 저기 좀 위험한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간다고요? 구출하러 간다고요?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죠. 본인의 생명도 걸어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생명과 위험 상황을 다 걸고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위탁입니다. 다윗은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사람들의 원성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만 사람들의 이 다수결의 소리도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만 현실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이에 딱 끼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이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내 지금 상황이 요 모양 요 꼬라지 상황인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내 정체성이고 내 사명이고 나발이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내 현실이 이 모양인데 그냥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밀고 소신 있게 나가는 쪽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충돌이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경험할 때 둘 중에 하나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했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봤든지. 저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근데 다 같이 같은 한마음이 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다 같이 한마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 응답을 동역자들과 나누었는데 돌아오는 반응과 결과가 순종과 확신이 아니라 염려와 불순종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대충 결정하고 밀어붙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일나로 가지 않든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가든지.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조차도 주도권을 또 한 번 하나님께 또 한 번 넘겨요.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또 한 번 묻습니다. 이미 물었던 내용인데 또 묻는 거예요. 이런 또 묻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짜증내시나요? 책망하시나요? 야 다윗, 너 지금 내 말을 어떻게 듣는 거니? 아까 말했지 않느니? 블레셋 치라고 했잖아.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듣니? 아니면 저 사람들의 말을 내 말보다 더 신뢰하는 거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짜증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응답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응답한 내용이 있지만, 그 2절에 응답했지만 2절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가 네 손에 정확하게 넘겨주리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다윗,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거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번거로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확신으로, 응답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넘길수록 하나님께서 아이고 왜 자꾸 이런 걸 나한테 넘기냐, 아유 귀찮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냐, 내가 맡아주마, 내가 네 인생을 다스려주마, 내가 너 인생을 통치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마.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확신 있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 능력치보다 더 믿는 믿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코가 지금 석자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넘기며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로 화답하십니다. 승리를 주세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함께 들고 다니는 그 태신자 노트에 빼곡하게 적힌 구원받아야 될 영혼,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척 중에도 이번에 명절에 만났던 우리 모든 이웃들에 관한 소식들도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부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넘기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기도가 시작이에요. 내 능력, 내 판단,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믿을 만하다 라고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타이밍도 주셔서 그 입술을 여셔서 그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전적 위탁하는 자를 통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래 더디더디 버티는 것 같습니까? 혹시 여전히 그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판단,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만 역사해야 돼라고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일터의 주도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도권은 어떻습니까? 이 힘든 시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진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맡긴다면,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여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 내 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나님께 질문하라.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자,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했습니다. 기쁜 일이 벌어졌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모든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로 향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자, 사울 왕이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춘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 할렐루야,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 일라에 있는 것을 보니 저 성에 갇혔도다.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긴 것입니까? 그렇죠, 후자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지금 그일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일라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블레셋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 구원의 사역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원래는 사울이 해야 될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직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을 칠 게 아니라 그일라를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이죠. 해야 될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오히려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등신같이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폼은 다 잡고 있습니다. 폼생, 폼사 신앙의 정확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대거 학살해버렸죠. 사무엘상 22장에서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 해서 그 제사장들을 높당을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사울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착각할 때 너무 쉽게 그냥 내 뜻, 내 감정, 내 상황에 적절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될 때, 말해도 안 통할 때, 목회적 상담을 해도 안 통할 때,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고 또 묻습니다. 아주 이번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할 때까지 묻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구체적일 때까지 묻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 올 때까지 묻습니다. 다윗이 세 번째 물을 때는 어떻게 묻는지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조금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지
주위에서 한번 보면서 읽어봅시다. 9절에서 12절 시작. 다윗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한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이곳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구원해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배신하여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구체적 질문을 합니다. 이 다윗의 구체적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둘 다 응답해 주십니다. Yes, 그렇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한 다윗과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응답을 받고 싶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청년들이 또 많이 와 있는데, 청년들, 내 인생의 배우자가 누구일까? 누가 될까? 혹시 우리 사랑탐교회 안에 있을까? 궁금하죠?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고3은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나는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아들 은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은석아, 너 하나님께 궁금한 거 없니? 뭐가 제일 궁금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가지만, 가장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 너의 꿈이 궁금하지 않니? 이루어질지?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궁금하지 않니? 제가 갑작스런 질문을 아들에게 던지니까 은석이가 대답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은석이가 저를 자기의 방으로 저를 오라고 합니다. 따라갔어요. 그래,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대. 그래, 뭐야? 사실 나 하나님의 정체가 궁금해. 뭐라고? 하나님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가 궁금해. 한참 웃었습니다. 이런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뻐하실까? 은서가, 좋은 질문이야.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 그러면 깨닫게 해주실 거야. 물어보는 만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평생 물어봐야 돼. 아빠는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 하나님은 알아도 끝이 없는 분이시니까. 응, 알았어? 아들의 말에 가만히 뒤돌아서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 최근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이 코로나는 언제쯤 끝이 날까? 과연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계속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 늘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은석이가 궁금해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석이가 궁금했던 거는 코로나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이 더 큰 질문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질문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하나님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매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매 순간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예배자, 하나님을 묻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미 계시하셨고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묻는 대로 또 응답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궁금한 것들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을 붙들라. 사명을 붙들라. 다윗에게 있어서 사명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이죠.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기에 지금 본인이 쫓기는 위기의 상황,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지만 사명을 알았기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알았기에 이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왜 살지?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사명이 분명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일라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돌보고 백성에게 인도하는 왕의 사명, 이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보다는 또 사울 왕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취한 방법은 그일라 성에게 보복하거나 또 한소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울왕은 얼마 전에 다윗을 도운 높 땅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거민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여버려.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살리라.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폼생폼사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살리라. 사울왕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높 땅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아마도 지금 그일라 성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이미 들었을지 모릅니다. 듣고 사울 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높 땅에 사는 저 제사장들과 주민처럼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일라 성의 처지를 또한 알았겠죠. 저렇게 사울 왕에 붙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윗은 또한 불쌍히
여기고 또 배려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이 땅을 그냥 조용히 떠나갑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의 연약함까지도 품는 이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이 아닐까요? 사명을 붙들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속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뭔가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를 보복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보복의 원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내가 대신 십자가 져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까지.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명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을 표장한, 알고 보니 내 욕심, 자기 성취, 자기 만족, 나 중심, 폼생 폼사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만 결국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혹시 걷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2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저도 체험을 했어요. 참 힘든 상황 속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리고 나서 제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변화는 목적이 바뀐다는 거였어요. 비전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이죠. 이 사명을 묻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백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게요. 화장실 청소든, 이때 제가 왜 이런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청소든 무엇이든 주님 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제 22살의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내 코가 석자했던 상황들이 군대 생활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몸은 아프고 여전히 아프고 일을 해야 될 일은 많고 하지만 군종병 생활하면서 복음을 위해 커피를 타들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처소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사는 게 뭘까 질문하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제 몸에 아픈 모든 부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26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러 사명들을 이루며 살게 하셨어요. 때로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명으로, 때로는 전도팀을 이끌며 전도하는 사명으로, 때로는 신방하며 목양하는 사명으로, 때로는 철거하며 제자 훈련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으로,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명으로, 때로는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운영하며 지도하는 사명으로, 때로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사명으로, 때로는 셀 리더, 팀장들을 잘 리더하는 리더십의 사명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사명으로, 때로는 남편으로서의 사명으로, 때로는 자녀의 사명으로, 형제의 사명으로 등등
알고 보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 죽는가? 사명이 닿으면 죽는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사랑과 사명인데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 그냥 얼짱, 몸짱, 스펙짱, 능력짱만 보지 말고 좀 가난해도 얼굴과 몸매는 좀 이렇게 아쉬워도 스펙과 능력은 좀 떨어져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함께 이뤄갈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정말 큰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디딤돌이 되어 힘차게 사명을 이뤄가야 할 배우자가 내 평생의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현실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해야 될 제목,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청년들, 주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에 볼 때부터 해서 시작과 과정과 결혼식 당일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는 죽을 때까지 못 바꿉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죠. 먼저 여러분의 사명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 걸림돌이 되는 결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비록 힘든 상황이요, 또 쫓기는 상황이요, 위기의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가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밥벌이 정도의 수단으로 직장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차하면 그냥 뭐 직장 여기밖에 없나 때려치워버려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돈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이것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노라. 완전 급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와 사명이 없는 자의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내 코가 석자요라는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는 극복하며 사명을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때론 힘든 위기의 상황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윗처럼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사자와 곰을 만날 때도 있고요,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도 있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끝까지 추격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비록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 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 구원받을 영혼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전적 위탁,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묻는 질문,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드는 신앙. 그렇게 살아서 코로나 힘든 시대, 내 코가 석자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특히 교회로서 세상에 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라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 하나님 우리 사랑남은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내가 영원치 않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은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사명이 요구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지식과 내 방법을 할 수 없기에 더더욱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전적으로 위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질문하십시오. 내 모든 상황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조목조목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사명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시대에 교회로서의 사명이 요구되어지는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 행하여 달라고 우리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 질문하며 또 내가 어떤 사명을 행해야 될지를 또 물으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어가니 가능한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내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영혼의 낙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간절함을 하나님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되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 내게 인도하시는 인도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더 선명해져 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오직 승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힘겨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이며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의 길로 걸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며 내 생각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 회복의 살기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더 명확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 외면치 말게 하시고, 이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사 그들을 살리고 제자 삼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